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3일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 11장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 1번 첫 번째 이야기의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이른바 모세의 후계자라고 하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호수아가 사실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이름도 여호수아서라고 여호수아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령관, 총사령관이죠. 정복 전쟁을 이끈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일종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뭐냐면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도자. 이게 바로 여호수아인데,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이끈 군 총사령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맡은 역할이 그게 전부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끈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자체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야훼와 이스라엘의 선조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여호수아는 그 일을 할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요, 광야 40년 방랑 기간 동안의 지도자였다면, 모세는 그 광야에서 맺은 언약,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잘 유지 보존하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끈 지도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가장 큰 직책이라고 하면은 언약의 수호자, 언약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제 그가 전쟁을 이끌고 군 사령관처럼 행동한 이야기가 워낙에 두드러지니까 그를 군 사령관으로만 생각하는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문민 통치의 리더였다는 겁니다. 군 사령관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문민 통치의 리더였다.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그 관계의 언약 관계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갈 그런 문민 통치의 지도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 두 번째로 야훼의 군사령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야훼 군사령관에 관한 얘기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뜬금없이 그야말로 앞뒤 맥락과는 무관하게 갑자기 나타난 에피소드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이 그렇게 갑자기 전후 맥락과는 무관하게 나타난 에피소드인데, 과연 이 에피소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에 나서기 직전에 일어난 작은 에피소드가 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또 정복전쟁 이야기를 해석하는 해석자들을 정말 의아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갸우뚱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 얘기가 왜 여기 있지?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야훼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이 사건은 5장의
5장에서 간략하게 다뤘는데 앞에서도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책, 제 책 5장에서 간략하게 다뤘는데 여기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훼의 군사령관에 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딱 13, 14, 15절 석절에 걸쳐서 나오는 짧은 에피소드입니다. 전문이 이렇습니다. 이 군사령관이 등장하는 이야기의 전문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이건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단독자가 간 겁니다. 혼자 간 겁니다. 혼자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자, 칼을 두고 누가 서 있어요. 근데 모르는 자야. 그럼 물어봐야죠. 너 우리 편이야 적이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자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니네 편도 아니고 적도 아니다. 원수 편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아니다. 네 질문이 잘못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편이냐 원수 편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제3자의 편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둘 다 아니다 라는 뜻이죠. 아니다 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도 딱 아니다 라는 부정어를 썼어요. 문장 서두에 딱 그 부정어가 나옵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이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편이야? 원수 편이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부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누구 편이냐?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 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서 왔다. 야훼가 보내서 왔다. 주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애매한 겁니다. 야훼예요. 야훼의 군사령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잖아요. 만약에 이자가 야훼 군사령관이라면 여호수아가 우리 편이라고 물었을 때 우리 편이라고 대답해야 되죠. 여호수아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야훼는 자기 편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또 그게 당연하고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 근데 자기는 야훼 군사령관으로 여기 왔다고 얘기하면서 니네 편도 아니고 원수 편도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갑자기 멘붕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대답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야훼 군사령관으로 왔다는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묻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극도의 최고의 존중의 표시를 한 거죠. 최고의 존중의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을 때나 할 듯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사람이 자기가 야훼 군사령관이라는 말을 신뢰한 겁니다. 신뢰한 거예요. 그런 신뢰할 만한 무슨 아우라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여호수아는 이 이자의 말 한마디에 그냥 그대로 신뢰하고 엎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많이 듣던 얘기죠. 호렙산에서 야훼의 산에서 그러니까 야훼의 산에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났어요. 혹은 야훼 천사를 만났어요. 야훼 음성을 들었을 때 벌어졌던 얘기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똑같은 문장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야훼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한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이게 답니다. 이게 야훼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의 전부예요. 딱 3절, 5장 13, 14, 15절 딱 석절입니다. 자, 맥락 없이 등장한 얘기죠. 앞뒤 맥락과도 맞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도 있고 이 석절에 불과한 에피소드 안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도 있고 뜻이 불분명한 내용도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은 이겁니다. 아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5장에서는 그래요. 아직까지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 화자는 그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혼자 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새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 원문에 사용된 전치사는 가까이보다는 안에, 영어로 안에의 뜻으로 더 자주 쓰이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물론 가까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된 경우가 있지만 그보다는 안에라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전치사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야훼 군사령관이 여리고성 안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가 아니라 여리고 안에 있을 때, 안으로 갔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는 지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하면은 그 다음 절인 6장 1절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안에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 번역자들은 가까이 갔을 때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치사는 안에, 안으로 이런 뜻으로 더 자주 쓰이지만 가까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은 가까이 갔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번역했다는 얘기입니다. 학자들이 이 에피소드를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환상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으니까 환상이라면 말이 되죠.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단순히 환상이었다면, 비전으로 그런 일을 봤다면, 환상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말이 되죠. 아직까지 여리고성에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 가까이 갔거나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 환상 속에서는 못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자에게 다가가서 자기 편인지 원수 편인지를 물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읽는 독자들은 알고 있어요. 야훼 군사령관이라는 것을.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가 누군지 모르니까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맞죠.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이에 대해서 그는 아니다라고 확고하게 부정적으로 답합니다. 아니다. 우리 편이요 원수 편이요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다라고 답했어요. 히브리어로도 부정의 뜻을 강조하려고 문장 맨 앞에 부정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건 강조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의 뜻으로 보면은 우리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든지. 근데 상관없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야훼 군사령관으로 왔다고 얘기했으니까 상관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편이라는 말은 우리 편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일단 부정한 후에 그는 자기가 야훼 군사령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제야 여호수아는 사태 파악을 하고 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고 엎드려 절을 하고 나서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군사령관은 그 여호수아의 질문엔 대답하지 않아요. 왜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동문서답이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얘기는 여기서 딱 끝나버립니다. 맥락 없이 시작된 얘기가 정말 느닷없이 끝나버린 셈이죠. 이런 짧은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 이 해석자들이 얼마나 이 이야기에 맞닥뜨려서 곤란해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왜 이 얘기가 여기 있는가? 여호수아서를 쓴 사람은 왜 느닷없이 앞뒤 맥락도 안 맞는 이야기를 여기다 갖다 놨을까? 라는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고 해석하기가 참 곤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맥락에 맞지 않는 얘기가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놓여 있으니 왜 곤혹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대체 왜 여기 와 있는 걸까요? 자, 그 얘기를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6장과 연결시켜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여리고성이라 그랬어요. 여리고성 가까이 혹은 안에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6장부터는 성을 정복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나와요. 그런데 6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앞에도 한번 읽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만일 이 말만 쏙 떼어낸다면, 이 말만 싹 지워버린다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6장 1절만 빼면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자, 그럼 15절부터 읽어보겠어요. 5장 15절부터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야훼 군사령관이 이렇게 대답한 거죠. 대답이 아니라 동문서답을 한 거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그랬죠. 이게 5장 15절이에요. 그걸 6장 1절을 떼고 건너뛰어서 6장 2절로 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군대 사령관과 주님을 동일하다고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주님의 천사와 야훼 천사와 야훼가 동일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구체적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누가? 주님이, 야훼가. 그리고 야훼를 대변하는 야훼 군사령관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6장 1절만 떼내면은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없었다.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라는 말만 빼면은 이렇게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군사령관이 나타났어요. 무슨 말씀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일단 엎드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 엎드려라고는 안 했고, 엎드려는 여호수아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거고요. 신발을 벗어라고 말한 다음에 수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한 말은 그 말을 들을 자세를 갖추라는 얘기예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건 말씀을 받을 준비, 자세를 갖추라는 얘기고 실제로
하려고 한 말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 얘기라는 거죠. 자, 6장 1절만 없으면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자연스럽습니다. 1절이 중간에 삽입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럼 1절은 이렇게 물어봐야죠. 왜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면서 그 자리에 있을까? 왜 여호수아서 저자는 이 6장 1절을 이 자리에 갖다 넣었을까?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떼내면 자연스럽다라고 말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넣냐 이거예요. 실제는 있으니까 6장 1절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텍스트에 있으니까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학자들은 왜 1절이 들어갔냐 하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먼 곳의 성읍과 전쟁할 때의 수칙이 여기 반영되어 있다고 추정합니다. 여리고성은 실제로 정복전쟁이 있어서 먼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겁니다. 있는 성읍이니까 해당하지 않지만 먼 곳에 있는 성읍과 전쟁할 때 수칙이 여기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1절을 넣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먼 곳의 성읍과 전쟁할 때 수칙은 이겁니다. 신명기 20장 10절. 당신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의 평화를 청하십시오. 우리가 전에 읽었던 적이 있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만일 그 성읍 백성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당신들의 노비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항복하면은 받아줘라 이겁니다. 여기에 성문을 열거든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물론 항복하려면 성문을 열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문 잠가놓고 항복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성문을 열거든이라는 말이 당연히 들어가죠.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항복하기를 거절하면은 싸워라 이 얘기입니다. 자, 성문을 열면 공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먼 곳의 성읍과 전투할 때의 수칙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정당성이 생겼다. 전투를 할 정당성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문을 열면 공격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리고성은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니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해 마땅하다. 공격을 당해 마땅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럴듯한 해석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 텍스트에서 마음대로 어떤 구절을 그것만 빼면 이야기가 스무스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해서 그 구절을 빼고 읽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존 텍스트에서 마음대로 특정 구절을 빼거나 넣거나 위치를 이동시키는데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리하게 넣었다 뺐다 하고 이게 요 자리에 가면 더 어울리니까 요 자리에 옮기고 이거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자라고 해서 그걸 몰랐겠느냐 하는 거예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아는데 왜 저자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자연스럽고 문맥이 연결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을 그 절을 거기다 넣은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석이 그럴듯해도 이들까지 설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거로 완강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역사 비평학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이런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넣었다 뺐다, 옮기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갈라보고 문서를 나누고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동안 그게 막 유행하더니 요즘 들어와서는 그렇게 안 읽잖아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읽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텍스트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해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칼질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칼질하는 것을 옳은 성서에서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대의 요즘 들어서 해석의 방법이죠. 물론 이 군사령관이 나타나서 했다는 말이
이 이야기와 모세의 소명 이야기 사이의 유사성을 놓치기는 힘들어요. 저도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때 거기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여리고성이 모세가 떨기 불꽃을 보려고 다가갔던 호렙산 어느 곳처럼 거룩한 곳이었겠는가? 왜 그곳이 거룩한 땅이겠습니까? 땅 자체가 거룩할까? 아니면 거기에 벌어진 사건이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 해볼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어쨌든 거기서 야훼를 만나서 소명을 받아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떨기나무 불꽃이 있는데 타 없어지지 않는 그 떨기 가운데서 그곳에서 모세와 야훼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진 그 땅은 그곳은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성취되는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와서 사는 동안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훼가 모세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야훼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 간의 언약이 체결되는 출발점이 바로 이 호렙산, 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야훼 군사령을 만난 곳은 언약의 성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이니까 거기가. 그리고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이니까. 그런 의미를 가진 곳이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할례의식을 행함으로써 이집트에서 받았던 수치를 없앴습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의 사건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광야에선 못 지켰던 유월절을 지켰고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다 마친 것입니다. 이 시점에 야훼 군대 사령관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준비가 완료됐음을 확인하듯이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군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그곳은 거룩한 땅이므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고 뭘 어쩌라는 거예요. 뭘 어쩌라는 겁니까? 거기서. 모세는 거기서 소명을 받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발 벗어라가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너는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라. 신라이가 벌어지죠. 아유 제가 어떻게 갑니까? 뭐 이런 얘기가 어쨌든 거기서 그 소명 사건이 일어났고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이야기가 딱 끊쳐버리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뭘 어쩌라는 걸까? 군사령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딱 끝나버립니다. 신발을 벗으란 명령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또 추측을 하죠. 본래는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생략됐다고 추측들 합니다. 이건 참 편리한 답이에요. 원래 있었는데 어쩌다가 없어졌어. 다시 묻지만 그럼 왜 없어졌느냐?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답이 아니에요. 이런 건 답이 아니에요. 근데 학자들은 이런 추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난감하니까. 이 에피소드 자체가 난감하니까 뭐라고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이런저런 추측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이어지는 얘기 내용이 너무 폭력적이어서 빠졌다고 추측합니다. 뭘 근거로? 없어요. 근거는 없어요.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정복전쟁이 폭력적으로 진행되기에 그런 추측을 한 모양인데 근거는 없어요. 그냥 뜬구름 잡기식입니다. 성서를 해석하려면 어느 정도의 상상과 추측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 상상과 추측은 비록 자유지만 거기에는 어느 정도는 개연성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추측을 하게 됐는지, 왜 그런 상상을 하는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냥 뜬구름 잡기식의 상상과 추측이 많이 난무합니다. 이 경우는 상상력을 발휘할 만한 작은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 문화권에 흔했던 전쟁에 나서기 전에 치렀던 예식과 비교해서 생략된 부분이 이걸 거다라고 추측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 추측이에요. 근데 이 추측은 딴 데서 근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성서 안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중동 문화권에서 다른 종족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역사 기록의 근거에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낫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뜬구름 잡는 식보다는 낫죠. 고대인들은 전쟁에 나서기 전에 전쟁 예식이라는 걸로 치렀다는 거예요. 그냥 전쟁 예식을 치릅니다. 치르려는 전쟁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신 혹은 신들에게 의사를 물어요. 이 전쟁 나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신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나가라. 재가를 얻으면 나가지 말아라 그러면 안 나가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 별을 보든지 아니면 뭐 양이는 염소의 내장을 보든지 어쨌든 그런 주술적인 의식을 해요. 주술적인 의식을 한 다음에 거기서 답을 얻었다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아니면 안 나가거나. 그 신들의 의사를 묻고 재가를 얻어내는 의식이 바로 전쟁 예식입니다. 이때 신들은 전쟁을 이끌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에 임하라는 격려를 해요. 이건 우리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중동 문화권에도 이런 문서적 증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그런 말들을 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격려와 함께 승리를 보장하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왕에게 무기를 건네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기를 건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부터 받겠죠, 왕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는 여호수아서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또 여호수아서 밖에도 여러 번 등장해요. 예를 들어 1장 9절,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8장 1절,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연할 수 없으니까 10장 8절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예식에 자주 등장하는, 그러니까 고대 중동 문화권의 전쟁 예식에 자주 등장하는 무기를 건네주는 얘기는 여호수아서에는 없습니다. 아주 비슷한 얘기는 있지만 야훼가 무기를 건네주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얘기는 8장 18절 보세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쥐고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켜라. 야훼가 준 단창이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가 들고 있는 단창이에요. 그걸 아이성 쪽을 가리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준다. 여호수아는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켰다. 무기가 등장하죠, 여기는. 근데 그 무기를 야훼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야훼가 단창을 언급합니다. 아이성 쪽을 향하게 하라고, 가리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8장 26절,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지켜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건네준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무기가 등장하죠, 여기에. 자, 전쟁 예식에서는 칼을 건네주고 야훼 군사령관은 칼, 물론 이 5장 13절, 14절, 15절에 나오는 칼과 지금 얘기하는 여호수아의 단창은 히브리어로 다른 말을 씁니다. 군사령관이 든 칼은 헤레브예요. 헤레브라는 히브리 말을 썼는데 단창은 키돈입니다. 다른 종류의 무기예요. 무기는 맞지만 다른 종류의 무기입니다. 야훼에게서 그것을 건네받지는 않습니다. 칼이든 단창이든 헤레브든 키돈이든 건네받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전쟁 예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비슷한 내용이 없는데 무리해서 연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건네주질 않아요, 일단. 그러니까 고대 중동 문화권에 많이 등장하는 전쟁 예식의 그것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예식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 군사령관이 등장한 이야기를 전쟁 예식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이겁니다. 무리한 해석이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뭐든지 연결시켜 보려고, 그래서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쓴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의 초점은 야훼 군사령관이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원수 편도 아니라고 대답한 데 있다. 이건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 칼을 건네줬느냐 말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전쟁 예식과 비슷하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군사령관이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원수의 편도 아니라고 얘기한 데 있다 이겁니다. 나는 야훼 군사령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라고 한 부정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끝나는 바람에 이 군사령관이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원수의 편도 아니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데는 부족하지만 대답의 의미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독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가나안 편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우리 독자들은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읽을 때 이스라엘의 관점만 고집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도 서보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읽을 근거가 넉넉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군사령관은 부정했어요. 너희 편도 아니고 원수 편도 아니다라고 부정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복 이야기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편에서 읽고 이스라엘의 시각으로 읽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시각으로 쓰여지기도 했어요, 성경이. 그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21세기에도 한국 사람 가운데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 시위를 하는데 이스라엘 깃발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저자들은 미국 성조기는 또 그렇다고 치자. 친미주의자니까. 왜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나오지? 그건 그 사람들이 100번 죽었다 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구약성서가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해줘도, 설명해줘도 쟤네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깃발 들고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아하,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라는 말이 공감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 쟤들이 왜 저러는구나 라는 거는 알아요. 알게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사람들 눈에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들이에요. 공감은 못해요. 아, 왜 저러는지는 알겠는데 여전히 미친놈들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각이 덮어놓고 이스라엘 편에서 읽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쓰여졌다는 거 부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쓰여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21세기를 사는 기독교인들이 그 관점을 그대로 따라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여전히 지금도 종족주의적인 시각에서 쓰여진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입니다. 종족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런 시각에서 쓰여졌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에서 쓰여진 거다라고 이해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만 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부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종족주의적인 색깔이 강하게 드러나는 이야기들은 걸러서 읽어야 된다. 그걸 스크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크린해서 읽어야 된다. 자, 가나안 정복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 그것도 숨 쉬는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몰살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제들을 살려뒀다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역하게 만든다. 폐역하게 만든다. 배교하게 만든다. 이게 이유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은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21세기에 사는 우리도 지켜야 될 건가? 그걸 옳다고 여겨야 될 건가? 하는 질문은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질문을 하고 읽자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쓰여 있으니까,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대로 믿고, 여전히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죽일 놈이니까 네탄야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 정말 미친놈의 짓을, 악마 같은 짓을 해도 그건 다 괜찮은 일이야. 이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네탄야후는 악마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짓은 나쁜 짓이에요. 그건 마치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을 지금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봐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쓰였다는 것도 알겠어. 그렇지만 그걸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읽어보려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소수자의 입장에서 성서를 읽는 독자, 탈식민주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읽는 독자에게는 야훼 군사령관이 누구 편도 아니라는 말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에피소드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뒤집어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소지가 조금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군사령관은 이스라엘 편이라는 데도 부정했어요. 그 말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기독교를 믿어보려고 했던 원주민들도, 선주민들도, 이 아메리카 대륙에 먼저 와서 살던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야, 기독교가 이런 종교였어? 성경이 이런 책이야? 우리는 안 되지, 우리는 못 믿지 하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야훼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정말 수수께끼 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수수께끼 같은 얘기고, 이건 앞으로도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딱 모두가 동의할 만한 해석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 누구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가냘프지만 작은 목소리지만 숨죽이듯이 그냥 뒤돌아서서 중얼거리는 그런 목소리일지라도 이 이야기 안에는 야훼 군대 사령관은 아주 익스클루시브리, 그러니까 아주 배타적으로 야훼 이스라엘의 편만은 아니다. 그 질문에 부정했다. 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적어도 저한테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11장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12장,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주변의 이야기인데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 그래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 제목 그대로 지나치지 말고 한 번쯤은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놨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몇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